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찬송가 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하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대허락해 여서 주 찬송하여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하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근성과 범의 산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신비한 보좌를 흠모하노라. 멸류관 하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장통과 어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하나님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5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는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 참 어머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질을 하나없이 벗어놓
세상의 빈국이여라 모두 되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그 안으로 인도하는 그 정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노힘으로 주 정알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김희선 장로님께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선하시며 신실하시며 인자가 끝이 없으신 감사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피조세계가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 다 뒤엉켜져서 혼돈스러운 이 땅, 피조물들의 신음과 탄식, 환경이 주는 걱정과 공허함, 근심,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저희 존재들을 보호하라 하시며 우리를 부르신 이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기에 오늘도 붙잡아 주신 그 열심, 그 열정, 그 사랑이 부족함이 없음을 감사드리며 환경에 묶이지 않게 하셔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계신 믿음으로 내 잠이 넘치나이다의 고백과 함께 주께 영광 돌리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온 땅 만물들 주의 보좌 앞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 주님 음성 듣고 온 땅이 기뻐하며 모두 다 소리 높여 힘있게 찬양하며 주님 통치하심을 온 땅에 선포하는 새날, 새 아침 주의 날,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 드립니다. 제방이 무너지고 도로마저 유실된 우리의 터전, 광야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연기 기둥으로 함께하신 주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일지라도 선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 치르시고 사셔서 우리 위해 준비하신 우리의 본향,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로 주께 온맘 다해 찬양으로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반석이시며 전능자 하나님, 목자의 손에 힘입어 오늘도 승리하며 회복시키실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완전하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세상 사는 동안 고난이 있으나 담대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환난을 당하나 세상의 평안과 다른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더 큰 사람들을 살리시고 선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소리, 원망, 투쟁, 불평, 억울함, 분노가 아닌 주님 주신 열매 위에 주님께만 붙어있기 원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소유한 우리로 담대히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며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디모데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고 돈을 너무 많이 사랑하며 자랑하기도 교만하기도 부모를 거역하기도 절제도 거룩도 감사도 잃어 사나워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일그러진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다리시며 지켜보시며 날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하나님, 살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어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지, 어디로 오라 하시는지 말씀에 집중하는 이 시간, 친히 말씀으로 오신 주님,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한 주간으로 또 한 발 내디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의 기척을 바라며 오늘을 살피며 역사의 주관자로 우리 시간 가운데 계신 주님과 주님의 품 안에 머무는 삶으로 우리의 가정, 일터, 성도, 교회로 지켜 주옵소서.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기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계속되는 확산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일 예배는 각각 가정에서 비대면 주일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당분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될 때까지는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교회 성전 대면 예배드리는 상황이 되면 당회에서 결정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회 방역 강화 조치 안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에서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작됩니다. 오늘이죠. 오늘 0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단계로 격상될 경우에 사회적인 또 이 경제 기능이 마비될 수 있어서 2.5단계에 준하는 그 절충안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방역 당국은 강화된 이 조치가 이번 주에 효과를 내지 못한다면 하루에 800명에서 2000명까지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자영업을 경영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소상공인 여러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634장 찬송을 드리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634장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니 이름을 주께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 예배로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에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를 드리는 성도의 가정에 황충을 금하시고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복을 받게 하시고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넘치는 복을 약속대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 헌금을 드리는 성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되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선교 헌금과 비전 헌금과 주일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에 예루살렘과 시온의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복으로 주님 채워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수험생들, 수능생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지혜, 총명, 집중력 주셔서 모두가 어려움을 다 뚫고 승리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자영업을 경영하며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을 도와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새 힘과 용기와 능력 주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김정미 목사님을 비롯한 꾸덕한 달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선교 현장과 저들의 가정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저들의 사역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군대에 가 있는 영준이 한결이 군 생활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녁 때까지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정찬석 집사님의 가정을 돌보아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대성케 하시고 평강 승리의 소식이 꼭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마로 말미암아 고통 겪고 있는 성도들을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발라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사 총파업으로 이제 국민들의 이제 생명이 담보로 잡혀서 고통을 당하거나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일이 없게 하시고 원만하게 하나님 해결책을 찾게 하시고 타결되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동명교회 성도님들 이번 주간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오른편 팔로 덮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구원의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은 기초적인 부분 같지만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그 중년들이나 노년들 누구나 다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야 될 핵심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선포한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들이나 새가족들에게 꼭 들려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시간 날 때마다 반복해서 들어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자신부터도 이 기초 복음에 대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제 마음속에 새기고 또 반복하면서 선포한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에도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리면 여기서 잠깐 좀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성경을 살펴보면 분명 구원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적인 구원이요, 두 번째는 현재적인 구원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적인 구원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구원의 첫 번째 단계로 과거적인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부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생을 얻었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과거 완료형이에요. 즉 여기서 말씀하신 구원은 과거적인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아주셨어요. 2000여 년 전에
과거에 이미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 다 끝마쳤고 다 완성되었어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죠.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과거 완료형이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미 옛날에 모든 구원의 조건을 다 이루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교회를 다님으로 꼭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가 믿건 안 믿건 옛날에 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전부 다 원죄를 이어받아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 죄값으로 죽음이 찾아왔고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그런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죄값인 죽음을 대신 담당하신 것이죠. 갈보리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양손과 양발에는 대못을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으며 이제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림받았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모든 질병과 그리고 가난과 이 모든 저주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대신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으로 찔리시고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리셨다 그 말이에요.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대속의 사실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전부 다 감당하시고 다 갚아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과거적인 구원입니다. 과거에 다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거적인 구원, 이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갚아주시고 나의 죄값을 다 청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그 구원의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과거에 주님이 이미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지만 우리가 그 구원의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자유, 의지가 있는 것이고 또 선택권이 있는 것이고 또 여기에 인간의 믿음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죠. 아무나 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미 과거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죄의 값을 처리해 주셨는데 그러한 사실을 오늘에 내가 믿고 영접할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 말이죠. 영접한다는 것은 거부하지 아니하고 환영하며 모셔드리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심을 믿고 마음으로 환영하며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미 이루어 놓았던 과거적인 구원이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구원의 역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주님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며 불러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고백하며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의 값으로 죽어야 되고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나를 불쌍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간단히 하면 예수님 믿습니다. 더 간단히 하면 믿습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믿습니다 하면 안 되고 그 모든 내용들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영접하고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믿습니다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진정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불렀다면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역사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순간 그 효력이 발생되고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첫 단계인 과거적인 구원이에요. 두 번째 구원의 단계는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끝부분을 보게 되면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약간 좀 당황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 없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믿고 있죠.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구원을 점차 이루어 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걸 단어적인 뜻으로 받아들이면 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적인 구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이 이루라고 하는 말은 구원을 내 스스로 이루라.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받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루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테르가 조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뜻은 일정한 양의 힘을 가한 만큼 이를 이루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것에 10개의 힘을 가하면 10개의 일이 이루어지고 100개의 힘을 가하면 100개의 일이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예요. 한 개의 화살을 목표에 딱 명중시키면 한 개의 표적이 쓰러져야 하고 10개의 화살을 딱 목표에 명중시켰다면 10개가 쓰러져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은 너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면 당연히 그 구원이 가지고 있는 힘만큼 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이루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 안에 어떤 힘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 힘만큼 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가령 사람 속에 알코올이 들어왔다. 알코올이 들어가면 간이 커지고 말이 많아지고 술주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코올이 들어갔으니 그 힘만큼 당연한 현상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술을 마시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양처럼 순하고 얌전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춤을 추거나 희죽희죽 웃는 사람이 있고 또 구석에 앉아서 질질 짜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자같이 막 난폭해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술이 들어가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수많은 말들을 그냥 한꺼번에 막 쏟아내는 사람도 있어요. 술이 그 속에 들어갔으니까 이 알코올의 힘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면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딱 들어가면 그 영생이 들어간 만큼의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말씀은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활동하여 뭔가 결과로서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모습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다음에 자기 안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그런 사람이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거기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된 것이죠. 결국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 생명을 걸고 복음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처럼 바울의 인생을 이처럼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을까? 그 속에, 바울 속에 들어간 영원한 생명, 구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의 천국은 이 세상 것으로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원 성화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의 증거를 나타내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세 번째 단계는 미래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여기 끝부분에 보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즉 과거나 현재가 지금이 아니라 미래적인 구원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 이 세 가지로 우리 인간은 구성되어 있어요. 육체가 멀쩡하다고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 속에 혼이 있어야 돼요. 정신이 온전해야 진정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육체와 정신만 있다고 해서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살찌고 영혼이 온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세 가지의 구원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육체의 구원과 혼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미 받은 과거적인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지요. 그리고 현재적으로 받은 구원은 혼의 구원이요, 인격적인 구원이요, 그리고 생활의 구원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계속해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성숙해져 가야 되고 이게 인격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육신의 구원이에요. 앞으로 받게 될 미래적인 구원. 그래서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사람도 나중에는 주님이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사람 나중에는 주님과 더불어서 들림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인간에게는 세 가지 죽음이 찾아왔어요. 즉 육신의 죽음과 혼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이에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어. 영혼이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어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부부간의 갈등이 찾아오게 되고 서로 싸우고 죽이는 관계가 되고 말았어요. 바로 혼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죄의 값으로, 죄값으로 인하여 육신의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세 가지 구원이 필요하고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오늘날 특별히 수개월 동안 코로나19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과거 구원과 현재 구원 사이에서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교만한 이 세계 인류를 향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접촉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전염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큰 사람도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암병에 걸려서 천국 가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다시 찾아오는 신앙생활의 이 딜레마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오신 이후로 2000년 동안 수없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겪게 되는 갈등이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과거 구원, 영원 구원 받았어도 현재 구원인 생활 구원과 이 미래 구원인 이 몸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건강한 구원론의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구원받고 원죄에서 해방받고 죄사함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신분이 옮겨지고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결정되는 것이죠. 이 과거 구원은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결정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믿음과 은혜로 받은 과거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현재의 삶은 인간에게 다 누구나 죄성이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이 땅에 그만 살고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으로 직행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어느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또 풍성히 누리는 삶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성화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활 구원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삶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고 있으니 생활은 개떡같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는 교통법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운전대 붙잡지 않고 있어도 하나님이 다 그 운전해 주시나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현재 구원, 이 생활 구원, 이 성화에 각별히 신경을 쓰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2,450만 명, 사망자는 83만 4천 명. 여러분 83만 4천 명이 총 맞아서 죽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서로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이 바이러스 걸려서 귀한 생명이 죽는다면 직접 책임자가 얼른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간접 살인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할 만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잖아요. 생명 문제잖아요. 그래서 방역의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도 이웃사랑의 실천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인간의 죄를 대신 갚아줄 의인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현재적인 구원으로, 생활 구원으로 내 삶 속에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생활 구원을 이루어 가면서 우리가 죽더라도 어느 날 예수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강림하시게 될 때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고 살아서 믿던 자들도 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터인데
우리의 죽었던 육체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므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과거적인 영혼 구원, 현재적인 생활 구원, 미래적인 몸의 구원까지 다 이루게 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오늘 본문 말씀대로 자랑할 것이 있는 복되고 승리로운 우리 성도님들의 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세지 말에 혼돈된 세상에서 영혼 구원, 과거 구원받은 성도들이 현재적인 생활 구원, 미래적인 몸의 구원까지 다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충만,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과거적인 영혼 구원과 현재적인 생활 구원과 미래적인 몸의 구원까지 다 이루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 원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으로 인하여 위기에 봉착한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